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인데 인생의 풍랑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모든 삶을 흐른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분인데 프랑스 최고의 현재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인생을 바다에 비유를 했는데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인생에 비유될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안 되는 어려움의 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에 무인도와 같은 섬의 고독도 있고 암초도 있고 또 배를 안내하는 등대도 있습니다. 또 멋진 해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하나하나 의미들이 우리 인생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에 참 많은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바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휴가철이 되어 가니까 산이 좋나 바다가 좋나 이런 또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그 바다를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멋진 모습들 우리 머릿속에 쉽게 상상이 됩니다. 이처럼 바다는 낭만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항해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배멀미가 심한 사람, 벌써 배 이야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배멀미도 있고 여러 가지 항해의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참 많은 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협의 상황들 가운데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바다는 정말 인생이 바다의 항해와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했을 때에 전제가 되는 것은 바다는 한편으로는 낭만적이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위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현실들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항해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돈 해안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해안을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시돈에서 쭉 이렇게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안쪽을 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 섬인데요. 거기를 이제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미항. 살모네를 지나고 이제 미항에 이르게 되는데 저 크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광풍을 이제 만나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 항해와도 같은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그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라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찾아옵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상황 자체가 주는 풍랑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풍랑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도 항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지금 그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들 가운데에서, 항해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대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주는 풍랑,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IMF를 지나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은행 금리가 많이 높아서 또 대출 받으신 분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땅뿐 아니라 세계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주는 그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초하는 풍랑도 있더라고요. 자초하는 풍랑. 피할 수도 있었는데 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풍랑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을 했을 때에 바울이 느끼기에는 더 이상 항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속죄일, 사제일 그 시기를 지나는 시점이었는데,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지만 우리의 원력으로 본다면 한 석 달 뒤인 10월이나 11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지중해에 태풍과 비바람이 많이 치는 그러한 시즌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위험하니까 여기 좀 쉬었다 가자.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다, 그냥 더 가자,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데 바울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미항은 항구가 작은 항구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별 소득이 없어요. 베닉스라는 곳이 더 큰 항구인데 거기서 머무르면서 필요한 장사들도 좀 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낫다는 판단이 섰어요. 마침 또 남풍도 불어옵니다. 잘 됐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크레타 섬을 산을 넘어서 내리치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는 도중에 배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밀려서 지중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서는 이제 망망대해로 배가 밀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이 모든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자초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뻔히 보면 위험한 일인 것을 아는데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모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21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고 무모하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무모한 경우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심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피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충분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무모하게 그렇게 인간적인 이 유익과 계산에 사로잡혀서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방해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학자들은 ESV 성경 주석 저자인 브라이언 피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그 당시 이 개념이 바다에는 괴물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그러한 어떤 공격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구약의 개념이 사도행전 27장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브라이언 비커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겪는 이 항해의 어려움은 단순히 자연의 광풍의 범위를 넘어서 영적인 그런 시험과 도전과 방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영적인 방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을 충동질해서 가족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직장과 사업터에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다양한 시험거리를 제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항해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해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시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만 그가 욥을 칩니다. 건강을 치고 자녀와 재산을 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 어려움들을 이 마귀가 사탄이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가는 동안에 이러한 영적인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그 상황과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또는 나의 잘못된 판단이 영적인 방해가 우리의 인생에 이 풍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서 참 인생은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심지어 나의 삶의 산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절망하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풍랑의 어려움들인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러한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인생을 항해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닷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닷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일행들이 광풍을 만나자 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쉽게 풀었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닻을 내려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내리치자 바울의 일행이 한 일은 바로 닻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닻의 역할이 그겁니다.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가 하면 배가 때로는 심하게 풍랑에 요동치게 될 때에 닻을 내리고 운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닻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인생에 이 견고한 닻이 내려져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실제적인 이 닷 외에 진짜 그의 인생에 견고한 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처하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닻이 되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바울에게 있는 견고한 닷,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응답받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서질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우리는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닷,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는 견고한 닷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모든 삶은 흐른다 책에서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닷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닷이 배가 바람에 휘청이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자도 아닌데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닷뿐이다. 성스러운 닷 혹은 자비의 닷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다. 모세오경에서는 커다란 닷을 레헴이라고 한다. 레헴은 신의 마음, 신의 자비, 인간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신의 따뜻한 애정을 뜻한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닷은 의지할 수 있는 체계를 상징했다. 닷은 힘을 불어 넣어준다. 희망을 상징한다. 도무지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을 잃어도 물러서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닷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닷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인생의 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인생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격려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바울이 선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이 안심하고가 유디메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유쾌한, 담대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유디메오, 여러분들이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내면에 이 기쁨과 담대함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위로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로와 기쁨이,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유디메오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 평강, 그리고 유쾌함,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그러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함과 담대함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이 모순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나 신자는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분의 한 인생의 일대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의 상황과 같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선교사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밋밋하고 신앙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가운데 서보니 그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견고한 닷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풍랑이 배를 덮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웨슬레. 그러던 중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밖에 가판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풍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닙니까? 웨슬리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신앙 간증이 나에게 더 커다란 도전이었고 충격이었다. 그 이후로 웨슬레는 풍랑을 다행히 피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의 믿음이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견고한 닷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닷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께 견고한 닷을 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에 참 많은 풍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견고한 닷으로 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62편 2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많은 불안한 인생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견고한 닷을 내리고 살아가니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쾌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닷을 견고하게 하나님께 내린 사람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견고한 닷을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생의 닻이 있는가? 또 하나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항해의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항해의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배를 타고 항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타나지 않는데 바울은 항해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항해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항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 또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랑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방향 없이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향이 있지만 엉뚱하거나 바르지 못한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삶을 흐른다, 이 저자 로랑스 드빌레르가 1851년에 출간된 이 모비딕이라는 이 소설을 인용을 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항해가 진정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비딕은 여러 배를 침몰시킨 거대한 흰 수염 고래였습니다. 이 고래의 이름이 모비딕입니다. 이 모비딕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있는데, 피콰드호라는 배를 운항했던 에이헤브라는 사람입니다. 에이헤브 선장. 이 에이헤브 선장이 모비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흰 수염 고래를 내가 잡아서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이 흰 수염 고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모습으로 배를 몰고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이 에이헤브 선장이 모비딕을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복수하고 말겠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비딕, 흰 수염 고래, 결국 손에 넣기 힘든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황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독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여지없이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한데, 그러나 모비딕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인생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비딕은 없습니까? 가치 없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목표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표류하게 되는, 방황하게 되는 신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모비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모비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두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사업과 일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웃과의 관계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김과 사역들이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모비딕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귀하게 사용하는 인생이니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서 나의 삶들을 그렇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항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게 목표를 정하게 될 때에 방황하고 있고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견고하게 잡아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은 항해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견고한 닷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함께한 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배도 파손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큰 풍랑 만나 어려움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그 뜻과 계획, 그 목적은 변함이 없으셨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인생 항해와도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파손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견고한 닷 대신 하나님께 다시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 새롭게 펼쳐가시는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견고한 닷을 내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방향 삼아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몇 번 불러봤는데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인생 풍랑 가운데에서 담대히 서길 원합니다. 그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 주님 여기 계시기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분명하게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견고한 닻을 내리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견고한 닻을 내리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평강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유쾌함 주시겠다, 담대함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 인생을 붙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향하여 그 삶의 방향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네가 원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듭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흔들리는 나의 인생, 나의 중심, 하나님께 견고한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방향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삶의 잘못된 방향 정비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